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실제 생일은 아니다. 우리 아마 지금은 좀 그런 일들이 없는데 옛날 분들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날짜 이렇게 호적에 이렇게 생일을 제대로 기입하는 경우가 오히려 제대로 기입한 게 오히려 이상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또 착오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호적 나이는 내가 몇 살인데 실제 나이는 얼마다. 심지어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글에가 우리 아버지는 19살 때까지 여자였다. 동네에서 이제 이장이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그 호적 신고를 하고 며칠 누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집이 남자였던가 아들이었던가 딸이었던가 헷갈려가지고 이 딸로 이렇게 호적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돼가지고 뭐 이제 군대 신체 검사 이런 거 비슷한 거 할 때 보니까 이 사실은 남자였더라. 뭐 남자 여자도 뒤집히는데 뭐 생일이 얼마나 뭐 바뀌기가 쉬웠겠습니까? 근데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직 제도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가 잘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는지 어디 호적에 기록되어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제 생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아니 온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뜻깊은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날을 또 정하여서 교회에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그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적상으로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오늘 본문 봉독한 말씀 바로 앞에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다. 산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의심합니다. 수군거립니다. 6장 41절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부모를 안다는 얘기는 그 예수가 어린 아기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온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왔고 참 아마 저를 바라보신 분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참 그 개구장이었는데 그 말썽꾸러기였는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목사가 됐다고 이렇게 딱 하니까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 분명히 그 어린 시절부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부모가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인 걸 우리가 아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수군거리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만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던 그 제자들조차도 수군거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0장,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에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 앞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진짜 어렵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이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유대인들도 심지어는 그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그들이 아는 그 또 이 앞에 이전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을 다 소개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임한 계시라, 또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에스겔에 대하여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래서 항상 보면 누구의 아들 이사야 뭐 이렇게 항상 그 아버지가 소개되어지거든요. 왕들의 기름 부으심 받은 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누구 왕 몇 년에 누구누구의 아들 누가 왕위에 오르니라. 그래서 항상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했으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특별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동정녀에게서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 그건 전설이야, 신화야.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좋은 도덕 선생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그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그것이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즉 어떻게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건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해서 뭐 떡이 이게 내려온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떡으로 비유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닌 거죠. 분명히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어린 아기의 몸으로 출생하시고 성장하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성장하신 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분명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거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올 때는요, 계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서 그 내려오셨는가, 그 계단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 첫 번째 계단은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한 계단 내려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위치에 계시다는 거죠. 동등하신 분.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그분을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서 가지시는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역전시키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실수를 범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가?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와서 꼬이기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말에 유혹이 돼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버금가는 영광과 존귀를 가진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조금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럼 그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는가? 동등하게 되었는가?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 죽게 되어서 어쩌면 벌레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로 낮아졌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된 거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같으신 그분이 오히려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셔서 어떻게 되셨는가? 2장 7절에 보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2장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버리시더라도 어떤 천사와 같이 어떤 영적인 권세자로서 남아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낮아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신의 법칙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분명히 육신을 입고 그 마리아의 몸속에서 잉태되어서 육신의 방법으로 출생하신 거죠. 이 그리스 신화나 다른 그 신화에 보면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인간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인간의 모양을 해서 뭐 인간과 결합을 하고 뭐 그런 그 신화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어린 아이로 완전 그 출생부터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으로 자라신 겁니다. 즉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그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거. 물론 인간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왜 굳이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인간이 되셨을까?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대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시려고.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대표를 뽑는다고 할 때는 그 모임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를 뽑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스포츠 보면은요, 외국 선수들이 와가지고 프로 선수들이 와가지고 이 용병으로 다 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가대표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되려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대표가 되셔야 그 인간이 되셔야 인간의 대표로서 그 구원의 길을 여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아이로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아픔을 겪으시고 배고프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또는 심지어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는 것까지 그 모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과 같이 되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건데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어떻게 낮으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바로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가? 바로 아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예요?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근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살리시려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야만적인 사형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로마에서 만들어진 이 사형법인데, 사형제도인데 이 로마 시민한테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 정도로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것은 그 정도 그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통 때문에 잔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힘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당하시고 버림을 받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즉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대표가 되셔서 사람이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몸소 치르신 겁니다. 그 죄의 값을 어디에 치르셔요? 사탄에게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자마다 죽이실 수밖에 없는데, 심판을 받게 하실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대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죄가 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의 저주도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떡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최후의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완성은 주님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영생이 언제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우리에게는 그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사람의 몸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저주를 다 지시고 죽음 당하시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6장 5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 5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이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탄절은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맹목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흥에 겨워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으로 태어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바로 빌립보서 오늘 2장 6절로 8절에 말씀하시기 전에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주신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낮아지고 섬기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저 흥에 겨워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